오늘은 날씨가 좀 그런데 어제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나만 좋았나요? 모처럼 시간이 좀 나서 그 가족들하고 산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 한잔 마시려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 세 분이 모여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령의 어르신들이신데 한 분은 그 보행 보조기를 가지고 다니실 정도로, 그런데 그 말씀들이 뭐 다 들려요. 워낙 크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할아버지들은 저렇게 맨날 크게 말씀하시냐고. 그래서 잘 안 들려서 본인들 목소리가 안 들릴까 봐 크게 말하는 거라고. 서로 이제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시는데 어려서부터 친구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나이를 먹고도 이야기하는 것들 아주 재미있게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연령대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다르죠. 어려서는 연예인들 얘기하고 그럽니다. 지금 중년 넘어가면 약 얘기하죠. 뭘 먹으면 덜 아픈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 할아버지들은 한참 얘기하시면서 그분 성함이 이관덕 씨인데 뭐 다 알 수 있으니까요. 말하면서 그래요. 야, 이관덕이가 뭐,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걔 아직 살았냐? 죽었어. 숙연해. 그리고 또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살았냐 죽었냐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들을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만나면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이야기하죠.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을 만나거나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보다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기를 좀 원하고,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언행으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난주에 잡혀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셨고,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시는 곳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안나스가 또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둘 다 대제사장인데요. 원래 대제사장은 그 여러 명의, 당시에는 뭐 1000명이 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되는 이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한 해 또 혹은 두 해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 해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고, 안나스는 장인입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예수님이 그 인간의 나이로 보면은 6살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6살쯤 되셨을 때 대제사장을 시작해서 15세 정도 되셨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계속했어요. 안 물려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식이나 친척들에게 대제사장 자리를 세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실 때는 그 사위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했고, 실제로는 안나스가 정치적인 종교적인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이제 뒷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붙잡아 가지고 제일 먼저 안나스한테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나스가 19절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이것저것을 물어봤나 봅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는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걸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뭘 가르쳤는지는 숨어서 가르친 게 아니고 다 드러나게 가르쳤고, 심지어 회당이나 성전에서도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뭘 새삼스럽게 물어보냐. 정 궁금하면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나스 제사장의 아랫사람, 그 직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때린 겁니다.
손으로 쳤다 그러는데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뺨을 쳤어요.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이 물어보는데 그딴 식으로 대답하냐? 예의 없이 말했다고 뺨을 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뺨을 때리는 행위는 굉장한 모독행위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모독행위로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뺨을 때리고 맞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사람에게 신체적인 타격을 주는 것보다는 모욕의 의미가 더 강했지요. 모욕의 의미가 더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람을 뺨을 때리는 것은 아주 몰지각한 행동으로 여겨졌고, 또 뺨을 맞은 사람도 엄청난 그 원한을 가질 그런 치욕을 당했다. 이 사람들은 수염이 중요했기 때문에 수염 깎이는 거하고 뺨 맞는 거 이 두 개가 아주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는데, 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께 뺨을 때렸는지 몰라 애들을. 제가 다닌 학교는 다 선생님들이 집사님들이셨거든요. 제가 미션스쿨 대광고등학교 나와서 다 그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 아니면은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영락교회 집사님들이셨는데 왜 그렇게 애들 뺨을 이렇게 때렸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어쨌든 이렇게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치욕을 당하시는 것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었지요.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한테도 채찍을 엄청나게 맞아서 피범벅이 되셨죠. 그리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안나스가 가야바한테 보냈을 때 가야바의 집 사람들한테 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침뱉고 때리고 뒤통수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네가 그렇게 잘 맞춘다며, 이런 모욕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철퍼덕하고 뺨을 맞는 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인가요? 익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붙잡혀 가신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간 겁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누굴까? 성경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꾸 언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누구예요? 저자. 네. 저자가 보통 용의자예요. 자기 이름을 안 밝히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뭐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 그럼 그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그 저자가. 그래요. 깜짝이야. 요한이는 뒤에 있고, 사도 요한이 아마 같이 따라갔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안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원래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고 천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제일 고위층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어떻게 알까? 이거는 그 제사장과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직원들끼리, 왜냐하면 종들은 아랫사람들이니까 그 아는 사람이 대제사장 집에 문직이나 뭐 이런 걸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안면을 이용해서 그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 따라서 들어갔고, 또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있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그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한테 말합니다. 내 친구도 좀 같이 들어오면 안 되냐, 좀 들어갈게 해가지고서 문 지키는 여자 앞을 통과하는데, 거기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한테 말하죠. 아저씨 저 잡혀서 지금 저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냥 나는 아니라, 어쩌면 요한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훨씬 더 리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저씨 저 지금 잡혀온 저 사람하고 저
같이 다니시던 분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딴청을 부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옆에서 불을 쬐고 있었답니다. 사실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춥기도 하고 예수님이 뺨을 맞는 장면을 불 쬐다가 본 거죠.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분인데 자기는 모른다 했고 예수님은 뺨을 맞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지. 불을 쬐고 있어도 손바닥은 뜨거웠겠지만 아마 가슴은 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나는 누구고 지금 여기는 어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나? 내가 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노라고 맹세했던 내가 몇 시간도 안 지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저런 사람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다니. 그런데 도망은 못 가겠고 어쩌면 여기에서 살짝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지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사랑하죠, 우리 모두. 그런데 가끔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겁을 줘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불편해질까봐, 어색해질까봐, 혹은 내 소중한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길까봐 목숨은 고사하고 나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가끔 나는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우리도 있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안전을 얻었지 않습니까? 당장 잡혀가진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불을 쬐고 있는데 마음이 편치 않죠. 우리도 신앙 저버리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알면서 그거 저버리고 일상의 안락함을 얻지만 그 안락함이 편치는 않은 거죠. 편치는 않습니다. 자, 이런 첫 번째 이제 부인이 생겼고, 첫 번째 와이프가 아니고 첫 번째 내가 모른다고 부인한 게 이제 됐고, 이미 예수님은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다시 말해서 날이 밝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가만히 우리가 그 오늘 본문을 좀 주의 깊게 보면은 베드로가 그 안나스의 집에서 3번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안나스가 심판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별 소득이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나이도 많고 하니까 자기 사위인 실세였던 가야바한테 묶은 채로 그냥 보냈다고요. 가야바한테 보내라. 얘는 안 되겠다. 가야바한테 보낼 때 베드로도 따라갔단 말입니다. 또 거기까지도. 거기에 따라가서 가야바 집에서 2번을 이제 부인을 해서 베드로가 앉은 자리에서 3번이 아니라 지금 양쪽 집에서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을 부인하는 일이 생겼는데, 예수님은 어두운 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인솔한 사람이 천부장이었다고 하니까, 천부장은 몇 명을 이끄는 사람입니까? 1000명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1000명을 이끄는 사람이 직접 인솔해서 사람을 인솔해서 올 정도면 1000명은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수가 왔을 거고, 무장은 왜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뭔 일이 생길지를 몰랐고,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에 가로등도 없지 않습니까? 산속에서 횃불을 든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칼이 번쩍거리고 몽둥이 들고 씩씩거리고 와서 예수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나다, 내가 예수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결국에는 베드로는 평생 그것을 가슴속에 담고 주님께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결국 그래서 어떡합니까?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고 용서는 받았지만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고, 나중에 베드로가 붙잡혀서 순교당할 때,
십자가 형벌이 결정됐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매달려 죽는 것도 죄송스러워서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용서는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에 가슴 아픔으로 남을 수 있는 거니까 용서받을 일이 없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마는. 자, 나는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에까지 이제 따라가서 신문 받는 것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알아보는 겁니다. 당연히 또 알아보겠죠. 알아보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부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안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가야바 집에 가서는 훨씬 더 심각한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일단 예수님께서 가야바 집에 끌려가신 다음에는 가야바가 거짓 증인을 먼저 내세웁니다. 가자마자 돈 주고 매수한 사람이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헐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재건축할 거라고 얘기했다고. 성전을 헐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얘기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었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뭐 알아들을 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우면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편한 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언을 했고 술렁술렁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한테 맹세를 시킵니다. 네가 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라. 맹세하되 뭘 맹세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맹세하고 말을 해라.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제가 그 3일 예배 때 그 강론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신기하게 이 말씀과 출애굽기를 강론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연관이 자꾸 지어져요. 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들도 3일 예배 좀 나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이번 주에 오는 3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시지만 그 민사 소송에 관한 그 법들을 제정해 주신 게 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뭐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때 이 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면서 항상 여러분들도 여행할 때 반려동물이 문제지 않습니까? 밥 먹여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은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가축을 맡겼어요. 우리가 며칠 갔다 오는데 좀 맡아달라고. 와보니까 하나 죽었네. 근데 죽은 게 공교롭게도 소예요. 요즘 소고기 한 근이 얼만데. 예나 지금이나 소는 비싼 동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이 맡은 사람이 관리를 부주의하게 해가지고서 소가 죽었으면 이 사람이 물어내야 돼요. 산소로. 그리고 고기는 자기가 갖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뭐 난리를 치거나 아니면 어떤 병으로 급사를 했던지 해서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죽은 소만 돌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왜냐하면은 일단 금액이 비싸고 그리고 이 죽은 것에 대해서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CCTV가 없었단 말입니다. CCTV도 없고 뭐 마땅한 증거가 없으면 서로의 주장만 남을 뿐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장한테 가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가면 재판장은 뭐 뾰족한 수가 있나요? 그러면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너 정말 네 잘못으로 소가 죽은 게 아니다 이거지? 예, 제 잘못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맹세해. 이래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켜라. 맹세를 시키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자신이 있으면 맹세를 할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으면 맹세 못 하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달리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였단 말입니다. 막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벼락 불 때리시고 막 잘못하면 막 죽여버리시고 막 이런 식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그러면 함부로 맹세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저 하나님 앞에서 저 맹세합니다. 전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받아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 그럼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 맹세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벌을 주실 거니까 이 사람이 맹세를 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보루가 뭐냐면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해.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맹세할 수 있냐? 우리는 하지 뭐 이러지만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다고요. 직접 처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가야바가 예수님한테 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네가 말한 게 사실이냐? 네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맹세하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는 좀 죄송하긴 한데 예수님께서 조금 맞을 만한 말씀을 하셔요. 또 그렇게 사람의 그 속을 뒤집는 그런 좀 예수님이 우리들이 쓰는 말로 설명해요. 빙고, 네가 한 말 중에 정답이 있었네 그랬어요. 네가 한 말 중에 정답이 있었다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냐? 물어본 거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하지만 네가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내가 다시 말해 줄게. 인자가 다시 말해 자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오른편에 앉은 것과 나중에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가장 극단의 분노를 표현하는 거고 옷을 찢은 거는요 목숨 걸고 너랑 나랑 오늘 죽는 거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함부로 찢으면 안 돼. 우리 동네에서 옛날에 아저씨들 막 난닝구 찢고 싸우고 그랬지만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을 찢었다는 거는 이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고요. 목숨 걸고 네가 아니면 내가 죽는다 이 뜻이거든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의 말이 신성모독이다 이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들으시는 거지만은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으니 다른 증인들은 필요도 없다. 많이 가짜 증인들을 해놨는데 공방이 벌어질까 봐 필요도 없다.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게 맞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소 이런 쳐죽일놈 하면서 달려들어서 침 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예수님이 몰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또 훅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뭐라고 들어왔냐면은 해필이면 그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칼 맞은 사람 이름이 뭐죠? 말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그러니까 가야바 집의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고의 친척 되는 사람도 그날 같이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자기 친척이 귀 잘리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아무리 어두운 밤이지만 횃불 들고 있을 때 앞장서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를 몰라볼 리가 없죠. 말고의 친척이 와가지고 너 아까 저 사람하고 한패지 너 칼 휘둘른 너 맞지? 내가 봤어.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뉘앙스가 뭐냐면 그냥 나는 아니라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맹세를 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내가 봤는데 자꾸 이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저주하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말했다는 거는 지금 우리들 쓰는 말로 하면 나는 저를 모른다 이렇게 욕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겠다고 할 만하죠. 은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는 받아도
잘 돼도 죄송하고 못 돼도 죄송한 겁니다. 못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되나 보다 그래서 죄송하고, 또 잘 되면 베드로는 잘 된 케이스지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 수 없으니 자기 살던 옛날로 돌아가 버렸죠. 그때 예수님이 따라가가지고서 물고기 좀 잡히냐 이러시면서, 베드로는 부끄럽고 반갑고 이래가지고서 배를 여기다 예수님이다 하면서 땅에 대기도 전에 그냥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첨벙첨벙하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고기 이미 불에다 잘 구워가지고 고등어 잡아 해놓고 밥 먹어라. 베드로가 죽을 맛이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로 물어보셨다고요? 너 옛날에 나를 사랑했었니? 지금은 어때? 지금도 사랑하니? 앞으로도 사랑할 자신이 있니? 아가파스메? 라고 물어봤습니다.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그렇게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다시 너에게 사명을 줄게. 나의 일을 너에게 맡겨줄게. 회복이 돼서 베드로는 승승장구했죠. 교회 어른으로 돌아가서 뭐 엄청난 사역들도 감당하면서 막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떡합니까? 너무 죄송한 거죠. 이런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했고 욕까지 했다.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내가 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고, 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 거고, 죄송하니까, 알면 알수록 더 죄송한 거니까. 우리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근데 이제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몰매 맞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거기다 갖다 놓으면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말을 못할 거니까. 나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막 피 터지게 얻어맞고 있는데 나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모른다고 말하는 게 편하지. 기왕 모른다고 말할 것 같으면 욕 한마디 섞어야지 더 설득력 있지. 우린 그런 머리 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목숨 구원하려고 했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통신이 끊어진 겁니다. 케이블이 빠진 거예요. 전기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그동안 나눴던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옛날로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죽었죠. 예수님이 쫓아가서 살려내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죠. 왜냐하면은 나는 모릅니다. 난 저 사람 몰라요. 앞으로도 우린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는 뭡니까? 베드로는 눈앞에서 구타하는 현장을 보고 겁나서 그랬을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과 이익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또 그렇게 살아왔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1편 1절이 오늘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할 말도 생각나고 용기도 나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넘기죠. 왜냐하면은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데 실제로 이때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실제로 죽일 수 있는 물리적인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한테 이제 넘기는 건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야바하고 서로 권력자들끼리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서로 간의 편의를 봐줘야 돼요. 그래야 협조가 되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알았어. 그깟 놈. 빌라도도 상당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고 해서 착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상당히 잔인한 사람이고 사람 죽이는 걸 뭐 그냥 눈 하나 깜짝 않는 사람. 뭐 골치 아픈 놈 있으면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지 하면서 예수님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고 대화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게 죽일 만한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인도 나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지금 어떤 사람 오는 그분 손대지 말라고 집에서 편지도 보내고.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까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얘기를 나눠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직접 대면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도 사실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정식 로마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 공천 받아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른다고. 이 사람도 이제 다시 로마에 가갖고 이제 한 계단 더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총독 노릇하다가 밀란이 나거나 아니면 뭐 군인들이 죽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면 자기 출세길이 막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고민스러운데, 유대인들이 아주 이를 갈고 예수 안 죽이면 가만 안 있겠다고 이러니까 빌라도가 자기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하지요. 뭡니까? 예수님을 일단 때려.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라 끄터리에 그 뼈, 짐승의 날카로운 뼈가 달린 채찍으로 해서 등을 파. 채찍으로 때려서 곤죽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을.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연단 앞으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사람이 달라져서 몰라볼 정도로 얻어맞아가지고 박살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라고 하던 사람을 내가 반 죽여놨다. 지금 이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 봐라. 니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내가 아주 개패듯이 패놨으니까 이 정도면 너희들은 이제 봐줘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맞았으면 죽이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저기를 하죠. 누굽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막 흉악범이죠. 자기 동족과 형제들을 죽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꺼내는, 설마 니들이 설마 간신히 잡은 바라바를 놔달라고는 안 하겠지 이러면서 자기 로마 방식대로 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원한이 맺혔길래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러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나는 책임 없다. 이건 난 놔주려고 그러는데 니들 책임이다. 손 씻고 예수님을 넘겨줬죠. 사형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뭐냐면은 이게 알고 지은 죄는 많이 맞는다는 뜻이에요. 알면서 지은 죄는 많이 맞고, 알지 못했는데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는다. 모르고 맞을 짓인데 모르고 한 거는 좀 적게 맞는다. 자, 대제사장이나 이런 종교인들은 알고 죄를 지은 건가요? 모르고 죄를 지은 건가요? 알고 지은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서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주장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알아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 아닌가? 나사렛 출신 아닌가? 라고 사람들 앞에 얘기했지만 그들은 이미 뒷조사 다 해서 알고 있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이나 아무리 무식해도 종교 생활을 평생 해온 사람이 왜 그걸 몰라요? 설령 메시아일지라도 지금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내 직업이 위태로워지고 매달 들어오는 수천만 원의 돈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모른다 한 거예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모른다. 메시아인지 뭔지 모른다.
어쨌든 내 수입에 방해가 되면 없어지는 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좋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사람은 많이 맞을 거고,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지만은 이 사람은 메시아인지까지는 모르고 최대한 노력을 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도 우리는 말했다고요.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주 빌라도가 지금 지옥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빌라도는 성령 회방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베드로나 빌라도나 뭐가 다릅니까? 용서받을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니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매주 수천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알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 회방죄는 용서하심을 못 받습니다. 지옥에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겠죠. 베드로도 빌라도도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굴복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얻었지만 빌라도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못 얻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목숨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의 평판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숨까지 안 걸어도 모른다 한다니까요. 어쩌면 우리 기분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맹세하라고 합니다. 환경이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인가? 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교회에서도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봉사로 물어보기도 하고, 헌신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오래 참음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협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여러분의 대답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작은 순종을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의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신을, 예수님도 나는 택할 권세가 있었다. 피할 수도 있었고 택할 수도 있었고 난 스스로 택한 것이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그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공, 이것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